2주 동안 쉬었거든요. 저번 주는 복음주였고요. 그 저번 주는 안식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광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2주 동안 쉬다 보니까 저도 뭐더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감을 찾아오는데 좀 애를 썼는데 제가 앉아있는 친구들을 오죽할까? 도대체 그 말씀이 앞에서 어떻게 연계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들으시고 약간 잊어버렸던 그 내용들을 빨리 탑재해가지고 계속 우리 복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잘 안 들리세요? 조금 작아? 방 저 끝까지 다 내려주세요. 그 밑에 거 옥수트. 잘 들립니까 방? 자, 작은 방도 잘 들립니까? 우리 본당도 잘 들리게 해볼까요? 짠. 바울은 복음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사실 지루할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루하지는 마십시오. 전제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기억 못할걸요? 함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한 달 넘게 들었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규제! 뭐였습니까? 규제는 시키기도 전에 얼굴이 빨개져 있어서 야, 이거 한 다음에 분명히 나다 그래서 막 내려가고 막 이러고 있던데 뭐였습니까? 또 누가 제국 뭐였습니까? 뭐에 내버려 두셨어요? 첫 번째 끝까지 내버려 두셨어? 자,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욕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기억나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셔가지고 동성애까지 일어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전제를 듣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진노가 오직 이방인들을 향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세 번째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심인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셔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 죄악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피해가고 있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받으면서도 진노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심판에서 피해가고 있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바보 같지만 얼마든지 현대교회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대충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중에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면 예배를 여전히 참석하고 있는 교인이라면 그들 중에서 몇 프로나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수치가 계속 올라가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면 예배가 확 줄었는데 그 대면 예배를 여전히 참석하고 있다면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가망이 큽니다. 그죠? 최소한 3분의 2는 그러지 않을까요? 최소한 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에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 만약에 대면 예배를 여전히 참석하고 있는데 교회에 헌신도 하고 있어요. 성가대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주차 봉사도 하고 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간다는 확률을 천국 간다고 몇 프로나 생각할까요? 그냥 쫙 올라갈 겁니다. 90%도 부족할지 몰라요.
그죠? 그 정도가 되면 90%도 부족할지 몰라요. 내가 코로나를 지나고도 교회 다니고 있고 여전히 봉사하고 있는데 성도들 다 떠냐도 난 여전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누가 지옥에 가냐? 이까지는 타당한 생각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은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그러한 교인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힘들어하고 똑같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고 똑같이 무엇보다 물질을 그렇게나 구하고 있고, 계속 얘기하지만 예전에 대형교회에 있을 때 물질에 관련된 기도가 80-90%라니까요. 뭔가 하나님은 자기 삶에서 굉장히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약간의 윤리적인 행동들, 말에 좀 순화는 있을지는 모르나 삶의 번뇌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심의 결과인데도 자신의 종교 행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때문에 그 진노를 진노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 있는 삶을 사느냐고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안 생각하거든요. 왜요? 교회 나가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결국 돈이 최고인 것처럼, 성공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부어져 있다는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다른 교회들을 훨씬 많이 다녀봤겠죠? 승리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1%도 못 만난 것 같아요. 다 힘듭니다. 다 어려워요. 굉장히 세속적이고요. 돈이 최고고요. 남성교회가 모이고 여전도회가 모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 차재가 오랜만에 친구들, 지타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또 집 얘기 한참 하다가 더 할 거 없어서 자기는 돌아왔대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가면 그 얘기해요. 주식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도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에 비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이 개구리가 물에 들어가 있을 때, 냄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처음엔 차가운 물 같지만 온도가 슬슬 올라오면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 있다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과 같은 진노가 계속 차오르는데도 이런 상황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예배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그 사람을 지나쳐 버릴까요? 따라봅시다. 이것은 명백한 저주의 증거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기 오래 놔두면 프리즈 상태가 돼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마지막 구절이 충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실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건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해서는 안 될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난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진짜 무섭죠.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 줄 잊지 마십시다. 계속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런 진노가 삶에서 나타나면서도 왜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비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 문자로 뭐라고 얘기할까?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의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법률자, 법법자.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은 그 법에 충족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에 취해서 그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더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계속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를 해주셔서 저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되길 바라요. 말씀을 듣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은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이방인도 가지고 있다고? 엄청난, 뭐라 그럴까, 유대인들에게는 참남하도다라고 할 만한 엄청난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떻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는데 율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율법은 일반 계시적으로 드러난 율법, 곧 양심을 의미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계속 나뉘는데,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다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말해요. 드러남. 일반적으로 다 드러났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만든 솜씨,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양심이고, 바울은 그 양심도 일반 계시의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은 민족의 자랑이었고 민족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그 자랑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취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수천 년까지는 아니겠네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특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물론 일반 계시의 율법과 특별 계시의 율법은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양심이라는 율법은 극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바울의 사역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의로 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그들을 충격 주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 없는 굉장히 고유한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죠. 어디에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사실은 이방인들도 율법 가지고 있어. 그 양심이라는 진짜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이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지혜와 계시가 부어져 있어서 야, 이렇게 선악간의 분별을 잘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과 양심은 사실 비교할 바가 못되죠. 율법은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준이고 양심은 매우 추상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바울의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았다고? 뭔가 숨을 고르게 하면서 니네가 갖고 있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위에 말한 일반 계시의 율법인 양심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옳고 악이 그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랙버스터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때 우리 마블이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뻔히 알고 있어요. 선이 승리한다. 타노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우주의 반이 죽은 채로 끝났다면 영원토록 욕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3편은 그걸 뒤집겠죠. 그래서 마지막 어벤져스가 나왔을 땐 엄청난 인원이 전 세계에서 보러 갔잖아요. 뻔히 알고 있어요. 선이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악이 어떻게 진멸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율법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돼요. 추상적으로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라는 단어는 진짜 잘 안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을 받은 너 다니엘아. 지극히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인데,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축복이냐면 성경은 굉장히 방대해 보여도 그렇다고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어디를 봐도 담비야 너는 음악을 해라 라고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특히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할까요? 많은 교인들은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느 학과로 가야 되고 제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이 회사를 가야 됩니까? 저 회사를 가야 됩니까? 막 헌금을 드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무당에게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뭘 어떻게 아는데요? 하나님이 말해줍니까? 음악과라고 말해줍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말씀처럼 삶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선택이 기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히 점점 분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요, 왜 필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나는 A라고 정해놨는데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 속의 유전자와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특히 믿음의 동력자들, 선배들이 B라는 방향이 맞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경이가 예전에 10년 전에 태국을 같이 갔다 왔어요. 우리 태국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민경이가 그럽니다. 큰오빠, 태국에서도 영어가 쓰이는데 영어가 너무 재밌어요. 저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려고요. 제가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네 인생에 영어가 쓰일 일은 없을 것이다. 민경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잘하는 목자가 민경이의 정욕을 꺼버렸습니다. 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민선이가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저는 또 리더였고 또 남자였기 때문에 저도 막 이렇게 막 계속 물어서 행하니까 그게 막 묘한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민경이한테 저렇게 말했지만 민경이는 미용사가 될 거니까 영어가 필요가 없지만 나는 영어로 말씀을 전할지도 몰라. 그래서 교육방송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영어 교육방송 잘 돼 있더라고요. 케이블. 그거를 무려 3달이나 구독했습니다. 사실은 1달 구독했는데 까먹어갖고 3달 돈 나가고 끊었어. 그래서 뭐를 했냐면 6시인가 정도가 되면 이룸에 있을 텐데요, 6시가 되면은 애들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영어로 하는 거. 그거를 계속 지켜봤어요. 언젠간 쓰일 것이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It's upon to you. It's upon to you. 너 하기 나름이다. 뭐 이건데. 그래도 이번에 그 현진이 노래를 올리면서 내가 기억했던 그거를 썼어요. 모든 건 내 하기 나름이다. 저도 분간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를 하고 싶었던 그 정욕, 욕정,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수도 영어를 할 거라고 꽤나 그랬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음악을 향해 놓여져 있는데 저는 음악이 하기 싫고 미술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미 얻어진 답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방향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A냐 B냐라고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비주의입니다. 전부 다 혼합주의입니다. 잘못되어 있고 잘못 빠져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어진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겠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표현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봤지만 정욕에 휩싸여 있으면 이게 악인데도 악으로 안 보여요. 이게 아닌데도 아닌 것으로 안 보여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말씀을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그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으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죠. 어느 순간 제가 근본을 찾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예전엔 근본을 참 몰랐는데 뭔가 내 능력으로 덤비려고 했고 그랬는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그 근본을 알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고 이것이 갑자기 20대 중후반에 확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진 것은 사실 자랑할 만 했습니까? 네. 자랑할 만하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해버렸죠.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그 율법이 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가를 놓쳐버렸어요. 그저 율법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정신이 다 팔려버려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해치고 있는데도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조상 때문이에요. 조상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지켰어요. 사랑의 증거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두 문장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명령을 지켰어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요구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의의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은 그 영광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그 영광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랬다면 율법의 영광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린 채, 영웅아 여기 보자, 자신들이 특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에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 아, 이게 놀랍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특별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특별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야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2세, 3세를 보세요.
특히 사회에서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재벌 3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 세대가 땀 흘려 피 흘려 일군 기업에 대해서 큰 생각이 별로 없어 버려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나 특별한 취급을 받다 보니까 그 혈통이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혈통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다르죠. 할아버지 세대는 기업에 해가 되지 않으려고 이래저래 절제하면서 살아왔는데, 할아버지 세대들은 내 기업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히 크게 담겨 있는데, 3세기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혈통이 되어버려서 특별하다는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얼마든지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이 주어져서 특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으로 빠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조상들의 그 근본 정신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사랑해서 그의 명령을 지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자신들의 특별한 혈통만 자랑하기 시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혈통이 있으니 자신들은 자연스레 이방인들보다 나은 민족이다, 우월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신 차리고 이방인보다 나은 민족이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린들은 저들의 당연히 교사여 선생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말씀을 가져와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방인들 네가 유대인들 네가 이방인들의 교사요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의 혈통 자체가 니네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가르쳐야 한다. 이 뿌리 깊은 혈통의 개념이 얼마나 강한지,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 유대인들은 기독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이게 에어컨을 좀 더 강하게 틀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럼 소리가 멀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는 AD 30년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방 땅 로마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으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일까 싶으면,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굉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뭔가를 섬기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인데, 유대인들의 종교가 뭐가 탁월해요. 윤리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로마인들에게는 약간 연애 장터가 되어버렸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젊은이 MZ세대들에게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더욱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교회에 유대인만 있다가 이방인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추방되게 되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 유대인들과 구약의 보수 유대인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하도 짙어지는데 그 로마 황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기독인인지 누가 유대교인인지 모르겠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당해버립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게 되었죠? 이방 교인들만 남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6년이 흘러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추방 칙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보라가 6년이라고 잘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오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세웠던 로마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에 돌아와 보니
이방인들의 숫자가 계속 부흥해버린 겁니다.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보니 자신들이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약간 분위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말씀 사랑이 우리가 단체로 외국에 6년 동안 복음 전하러 갔다가 왔는데 초신자들이 자기들끼리 전도해갖고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왔을 때 뭔가 애매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지도권을 갖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뭐하고 뭐 애매한 상황에 될 겁니다. 더군다나 막 다수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기독교인들은 사도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그 사실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작년 요한복음의 설교에서 배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믿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고 고맙고 이러한 복음 위에 켜있고 또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음의 뿌리인 유대인들이니까 좋았을 텐데, 아주 따스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유대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우린 하나가 아니야, 니네보다 탁월해 라는 이 혈통의 개념이 복음 앞에서도 여전히 쓴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니네들은 배워야 돼. 율법은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특별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야.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알아. 너희는 우리한테 배워야 돼. 우리는 너희들의 교사야, 선생이야.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희 어리석은 이 이방인들아, 숫자가 많아졌네. 잘했어. 배워야 돼. 우리한테 배워야 돼. 이 어린이들아, 신앙 속에 있는 어린이들아, 장성한 우리들한테 배워야 돼. 이 사실이 바울을 정말 괴롭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피 속에 흐르는 뿌리 깊은 이 유대인들의 자긍심, 율법을 향한 이 자긍심이 바울을 너무 괴롭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뿌리 깊은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야말로 그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놀랍게도 이 로마서의 초창기 부분, 처음 부분에서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오조로 그들의 생각들을 막 부셔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취해서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심판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눈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옥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민족으로 보였을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그 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민족이라고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저 뒷부분에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바울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도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건 어떻게 그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면 우리는 이 고백이 과장되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부모라면 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의로인과 정도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과거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토록 이 자식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못지않은 고통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피 속에 흐르는 이 율법을 향한 이 의가 너무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지금 성난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부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눈이 떠져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에 취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회초리를 조금씩 더 강하게 들고 있죠.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이 고발 내용은 유대인들 전체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유대인 전체가 도둑 집단이고 유대인 전체가 간음 집단이고 유대인 전체가 제우스 신전을 습격해가지고 신전 물건을 훔쳐온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고발 내용은 로마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래서 로마 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건이란 유대인 지도자 중에서 가르치고 유난히 저 단어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유대인 지도자 중에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추측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고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을 하여금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내용을 보세요. 마지막 내용은 신전 물건을 훔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도둑질과 간음은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입막음이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건은 교회를 벗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신전을 털어서 값어치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내다 파는 거니까요. 근데 훔치다가 잡힌 겁니다. 잡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건이 까발려졌다는 것은 로마의 불신자들에게도 이것이 꽤나 회자되었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부끄럽게 됐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아주 부끄럽게 된 아주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니, 글쎄, 로마 교회 유대인 지도자가 제우스 신전에 잠입하여 돈이 되는 물건을 훔쳤대요. 진짜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우상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자가 이방 신전에 잠입했다고요? 게다가 자신이 치를 떠는 물건을 만지고 훔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둑질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예요. 이방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데 그 물건을 훔치고. 그러니 이 사건은 교회를 넘어서 로마 사회에 꽤나 알려진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로마 교회 가운데 갑자기 사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도의 편지가 도착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편지가 온 것을 여러 교회들이 돌려받고, 여러분 이거 아마 몰랐을 텐데 그 사도의 편지가 말씀 시간에 낭독이 되었어요. 이미 그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편지 자체가 성경처럼 되어서 그것을 나누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근처 교회에 사도 편지가 있다면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와 저쪽 교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방인의 사도, 그 저명한 사도 바울 사도의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로마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듣는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편지를 듣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막 다들 설레갖고 듣는데 바울 사도가 오고 싶은가 봐 막 야.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해줍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겠대요. 이게 사실 열성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뭐 우리야 지금 그렇지 않지만 내가 예전 같으면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조은기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옥하나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 정태화 목사, 아니 정태화 청년 나랑 제자 훈련하지,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무조건 좋지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막 기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복음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먼저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속 앞에서 읽고 모두가 듣고 있을 때 교인들은 탄식했을 거예요. 지금 사회의 문제들을 바울이 너무나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기 그 전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동성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완전 크게 안 빠졌다면, 아주 욕하면서 욕짓거리하면서 남을 욕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무정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다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면서도 아주 진중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한쪽에 소수의 무리들이 쾌재를 불러요. 막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막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와, 바울 사도 진짜 장난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대단해. 아주 로마를 꿰뚫어 보고 있잖아. 이방인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잖아. 이러고 있을 거예요. 괜히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었어. 막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들려옵니다. 이방인들은 계속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는 유대인의 경전을 얘기하면서 말씀이 좀 뭔가 오묘해집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그 오묘한 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설마 우리 얘기하는 거야?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도 율법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유대인을 욕하고 저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집니다. 울그락불그락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도가 짓거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불편한 기색을, 네가 말할래? 내가 손들까? 내가 일어날까? 막 이러고 있어요. 이 낭독을 멈춰야 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매우 민망한 내용이 들립니다. 남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너희가 자신들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어찌 도둑질을 하며 어찌 간음을 하며 어찌 우상숭배를 하느냐? 이것은 율법에서, 그것도 십계명이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인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어찌 율법을 범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유대인들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해버린 것. 그래서 로마 교회를 넘어서 로마 사회가 꽤나 시끄러웠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회초리를
전혀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할례가 너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그러면 너희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느냐? 할례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너희의 할례는 효력이 전혀 없는 할례가 아니더냐? 할례가 유익한 것은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었더냐? 우리 읽어봅시다.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할례를 받아놓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이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 유대인 할례자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아니 너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떠버리는 유대인들아,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의하는 것이 우습도다. 굉장히 강한 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죠. 할례는요,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도 할례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을 때 마띠아 때는 할례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무할례자다. 오히려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야말로 할례자다.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신학에는 심판날에 의인들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날에 예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의롭게 산 사람들은 한쪽으로 분리가 되죠. 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의인의 자리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할례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또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또 부셔버리고 있어요. 그러고 난 후 앞서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선언을 했던 바울은 또 한 번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니요, 오직 내면적 유대인, 마음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즉 따라해 봅시다.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요, 진정한 할례의 표는 율법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적힌 것이다. 이 영에 관한 내용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께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사실 이것은 엄청난 선포가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바울의 해석들은 엄청난 선포지만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울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받은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를 의롭게 만든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 집중해 봅시다. 여기까지 들은 기독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 울그락불그락 할까요? 아니요, 아까 거기서 너무 꺾여버렸죠. 너무 꺾여버렸습니다.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은 지금 보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약 유대인들이 아니라, 율법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는 올바른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막 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아주 바울의 호통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을 팍 차리게 되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십자가에 자신들을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한 사도의 말씀이었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말이 안 돼서 뛰쳐나가고 싶었던 이곳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 못한 채 아프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것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제야 바울 사도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진노에 처해 있었잖아. 율법은 행하는 것이 정말 의로운 것이잖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냈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태신앙에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에다가, 단 한 번 사회적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대학교 때부터 총신대학교를 갔고, 바로 총신대학을 와가지고 그야말로 기독교 FM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말씀이 나한테 가려져 있었어요. 정말 30년이 넘게 말씀이 가려져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되고, 이 유대인처럼 내가 월등하고 뛰어나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잘못된 것을 부수고, 지금도 계속 하나씩 찾아내서 부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십자가가 갑자기 내 삶에서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가치가 그제서야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 안에 다른 개념도 많은데 십자가가 너무 강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미친 생각이죠.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인데, 저는 비전이 좋았고, 저는 미래가 좋았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초창기들의 마지막 만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했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안 들렸던 겁니다. 어느 순간 근데 말씀이 내게 들려서 내 영에 찬물을 확 부어버리고 정신 차리게 되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 가끔씩 나를 찔렀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아주 오랫동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들이 내 영이 하는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FM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 있던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위험한 초보 신앙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가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지 돌아보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지독하게 내 위주였거든요. 지금도 내가 내 위주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지독하게 내 위주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에겐 너무나 어렵게 여겨졌고, 예수님이 창녀들, 거지들, 과부들, 어린이들, 세례들하고 어울리는 게 나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역자가 그 길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뭐가 한참 잘못되었는데 나는 100만 명의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한기총의 회장이 될 거야. 나는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전하겠어. 완전히 잘못되었죠. 그럼 내가 무슨 심판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내 속에는 분명히 고민이 있었지만 훨씬 더 넓은 것들은, 훨씬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던 것은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2012년에 그 일이 터졌을 때 모든 게 무너지면서 이제서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던졌습니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고 착각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냥 마구마구 터뜨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구야 정신 차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앞으로의 답에 이제 흘러나올 거예요. 한 주만 더 이 진노 아래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선포될 것인데, 이 복음을 계속 잘 따라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익숙한 말씀이잖아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리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달리 들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 나도 이 말씀을 다 통과했다고 전혀 보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여전히 마음의 할례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런데 내 삶에 육신적인 것을 내세우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계속 확인하거든요.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경시살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육신의 행위잖아요.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율법을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서로를 사랑하려고 자꾸 숨쉬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갈급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내게 더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